자, 오늘 5일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자, 오늘은 이제 28절 이제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짐승들과 그다음에 마침내 이제 인간을 창조하신 그런 경위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28절부터 30절에 나온 이 명령을 위임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통해서 온 땅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어떻게 하냐, 왕으로 다스리게 하려고 창조하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그 여기 온 땅 이거를 통치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아담에게 주신 명령도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왕권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통치권을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통치하라 이거죠. 자, 그래서 먼저 1장 28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피조세계들, 여기 있는 모든 동물들 있잖아요. 동물들까지 다 인간이 다스리도록 하나님 원래 정하신 거예요. 자, 교환을 먼저 볼게요. 첫 번째, 본문은 아담에게 주어진 위대한 위임사항으로서 소위 왕권 명령을 주신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하신 것이다. 지금 지구를 보면요, 이 지구가 바다에 그런 물고기들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땅에 짐승들이 있잖아요. 주님이 창조할 때 한두 마리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종류들을 다 창조해서 충만하라 그래가지고 이미 가득 찬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동물들을 이제 다스리도록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인간은 이제 아담과 이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으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자, 땅을 다스리라 그랬죠. 바로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천국이에요. 바로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바로 그런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통치가 바로 천국이라고요. 바로 성경에서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처음으로 이제 천국에 관한 통치권 위임하신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대주의를 공부하신 분 알겠지만 그 이전에 먼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왕관을 쓴 자가 있어요. 바로 루시퍼죠.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 안 했어요. 왜냐, 그가 반역을 해서 마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안 했지만 어쨌든 루시퍼도 최초의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왕관을 쓴 거예요. 영적 피조물이고, 또 루시퍼도 이게 덮는 그룹이라 했죠.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라 했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예요. 그게. 그래서 마귀도 그리스도로 가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가. 그렇죠. 그러니까 루시퍼가 있는데 그게 어땠어요? 반역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주적 심판을 행하셨죠. 즉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 계획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거를 심판으로 정화시키고 다시 재창조하면서 지금 아담에게 이제 왕으로 왕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가 통치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천국,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이 두 왕국의 왕관을 하사받게 된 것이다 이거죠. 자, 한번 구체적으로 볼게요. 밑에 괄호 1번.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통치권, 곧 왕권을 주셨음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아니, 어렵게 꼴 거 없어요. 그냥 기록된 대로 보세요. 다스리라는 게 뭐예요?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왕이나 통치자가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통치권을 준 거예요. 너가 통치자니까 세상의 피조물들을 다스려라 이거예요. 자, 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통치하라고 주신 영역이에요. 거기 9절 나오죠. 시편 115편 16절 보면 하늘, 곧 하늘들까지도 주의 것이나 그가 땅을 사람의 자손들에게
주셨도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통치할 때는요, 반드시 인간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고, 그 땅을 다스리는 왕도 인간 아담을 통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천국의 왕으로서 이제 등극하시려면 아담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5편 16절이 바로 땅을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위임하셨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자, 괄호 2번. 또한 아담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기도 하다 이거죠.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할지 모르겠지만 아담은 지음받을 때부터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갖췄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했고 동행했던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창세기 2장 3장에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아담을 찾아오시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아담도 영적인 그런 영역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지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아담은 천국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도 임명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아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 받아서 생물들을 다스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왕관을 아담은 다 갖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까요. 근데 괄호 3번 보세요.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 지위를 이제 상실하게 되죠. 아담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왕관은 하나님께 돌아갔고, 자, 천국이죠. 이제 땅에 속한 실제적 땅의 통치권, 천국은 사탄에게 찬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도 사탄이 예수님께 이 세상의 나라, 왕국들과 권세들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그걸 부정 안 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땅의 통치가 지금 실제로 누구예요? 사탄에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연세계가 아담의 명령을 따랐죠. 아담이 다스리니까 모든 생물이 아담이 이름을 부른 대로 다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도 보겠지만 심에 있는 모든 채소, 나무, 열매 이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은. 그러니까 자기가 뭘 노력을 해가지고 결실을 거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있어라, 있고 먹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이렇게 편한 거예요. 그렇죠? 자연세계가 아담의 명령을 따랐어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땅도 저주를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3장 거기 17절 19절 보면은 이제 땅이 어때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인간의 명령을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스럽게 먹고 얻을 수 있는 거를 이제 못하는 거예요. 왜? 통치권을 상실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땀을 흘려서 자기가 인위적으로 심고 경작해야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됐다. 바로 그게 뭡니까? 아담이 자연세계를 통치할 왕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죠. 지금도 어때요? 인간의 말을 자연세계가 안 듣는다고요. 잘. 그렇죠. 자, 괄호 5번 보세요. 괄호 4번.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죠?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필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야 되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이유는 땅을 통치할 권세를 주장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아담으로서 첫사람 아담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땅의 통치권을 정당하게 받으시는 것이다. 이거죠. 땅을 통치하는 걸 인간에게 허락했다 하지만요, 이 땅, 천국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 아들로 정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만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죠. 실제로 보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변모되죠. 우린 이미 그 회복을 보장받았죠. 하지만 아직 주님이 땅의 통치권을 얻지는 못했죠. 그거는 주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야만 가능한 거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창세기 1장 28절 지금 이 말씀은요, 바로 왕권 명령이에요. 일반 교회들이 얼마나 엉터리냐면, 이 창세기 1장 28절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요, 문화사역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막 다산하고 번성하고 막 퍼지라 그러니까 마치 확장 이런 개념을 아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 아담이 받은 것처럼 다산하고 번성, 그러니까 막 숫자가 늘어가지고 확장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발전된 게 후천년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후천년주의가 그래서 어때요? 인간, 교회가 평화의 중심이 돼서 세계를 기독교화시키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온다 이거잖아요.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왕권은 문화사역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실제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통치를 말한다고 그죠. 그래서 이 통치는 두 가지인 거예요. 두 가지가 해당되는 거예요. 다 뭐냐, 영적도 해당되고 실제적으로도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에 영적인 건 이제 하나님의 나라고, 그렇죠? 실제적인 건 바로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아담은, 여기 나온 대로 이 아담은 두 왕관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두 왕관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두 개의 왕관을 다 아담은 가진 거예요. 이게 왜 가능했냐면 바로 아담이 현재 우리 인간들 같은 그런 죄성을 지니고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가진 그런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인 나라도 되고 실적인 나라도 통치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담이 이 두 왕관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타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타락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상실을 합니다. 상실을 하게 돼서 어떻게 되냐? 천국이 이제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에게 패했으니까. 사탄에게 넘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께로 왕관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 우리가 세대주의를 공부해서 여러분 잘 알죠? 천국은 분명히 사탄이 다시 가져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른 인간과 지속적으로 언약을 맺어서 경륜을 변화를 자꾸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도 또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노아가 나오죠. 노아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 다음에는 모세가 나오죠. 자, 그 인물들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은 이 왕국에 관한 언약을 다시 맺는 거예요. 아담 실패하니까 나중에 이제 노아가 와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천국을 다스리는 언약을 주는 거죠. 그렇죠. 노아가 실패하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제 너의 씨를 번성케 해가지고 제사장 국가, 우두머리 국가를 만들겠다. 온 땅에. 바로 아브라함의 씨가 차지할 그 땅이 천국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 있잖아요. 아담이 잃어버렸죠. 그러면 질문, 노아, 아브라함, 모세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관을 썼을까요? 못 썼을까요? 못 쓴 거예요. 왜냐? 아담 이후부터 이미 하나님 형상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여기 형상으로 거듭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담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관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 이후부터는 오로지 무슨 왕관밖에 없어요? 천국이나 왕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나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 어떤 왕관만 가진 거예요? 천국만 가진 거예요. 이게 세대주의 어떻게 보면 역사죠. 그런데 이제 때가 돼서 어떻게 되냐? 마침내 누가 나타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죠. 그분이 나타나셨죠. 자, 그래서 이분은 어때요? 다른 노아나 아브라함과 달라요. 이분도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천국만이 아니라 역시 모두가 왕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두 개를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했고, 또 뭐도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전파한 거예요. 일반 교회들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같다고 여기니까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천국도 전했고 하나님의 나라도 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다 회복하려고 오신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라 부르는 거예요. 바로 왜? 이 첫사람 아담과 동등하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두 왕관을 가졌는데 뺏겼잖아요. 마지막 아담이 이제 그 두 왕관을 다시 쓰신다는, 회복하신다는 얘기죠. 네. 이게 성경에서 지금 전개가 되는 전천년주의 역사인 거예요. 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자기의 죄에 불순종으로 인해 실패를 했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죄를 져서 실패한 게 아니죠. 문제가 뭐였어요? 천국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 천국 백성인 유대인들이 거부를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은 연기가 된 거죠. 교회 시대 뒤로 연기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기억해야 돼요. 유대인이라 해서 천국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그들 안에 회복시키려고 오셨는데 이들이 다 거부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주님이 누구에게 맡기셔요? 이방인에게 넘기시는 거죠. 바로 이방인들 중에서 누구요? 교회에게 넘기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0장에 나온 포도원의 비유인 거예요. 포도원이 자기 주인의 아들을 보냈더니 종들이 어때요? 다? 그 농부들이 아들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묻죠.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냐? 아주 박살낼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맞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 천국이란 말 안 써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소출을 가져올 다른 민족에게 준다 그랬어요. 다른 민족,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교회 시대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됐어요? 아까 얘기했던 천국은 연기됐어요. 취소가 아니에요. 연기됐다는 얘기는 나중에 다시 된다는 거죠. 그 천국은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왜냐? 아담 실패하고 나서 노아가 이어졌는데, 노아가 실패하고 나서 이제 어땠어요? 바뀌었죠. 노아 때만 해도 하나님이 유대인 이방인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냥 지상의 민족들 전체를 노아 때는 다뤘어요. 그러니까 그 노아 때만 해도 천국은 뭐예요? 지구 전체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노아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기 위해서는 달라졌죠.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유대인들만이 천국 백성이 되니까 통치 범위가 축소된 거죠. 가나안 땅으로 축소된 거죠. 그렇죠. 다윗 때, 솔로몬 때 가서는 어때요? 솔로몬 이후부터는 왕국이 또 나뉘었잖아요. 남과 북으로 나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윗이 통치하는 예루살렘이 왕의 도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사후에는 사실 천국이 어딘 거예요? 남왕국 유다. 그 예루살렘 조그마한 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의 범위가 자꾸 어떻게 돼요? 갈수록 축소가 돼버렸죠. 예. 근데 그것도 못 지켜서 유대인들을 결국 잃어버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메시아가 와서 다시 찾아올라 했는데 또 거부해버리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마지막 아담으로 재림하시면 두 왕관을 이제 다시 쓰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개념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게 제가 아까 괄호 5번에서 설명한 내용이에요. 자, 밑에 괄호 6번을 보세요. 인간의 통치권은 마지막 아담께서 첫 번째 아담이 잃어버린 통치권을 되찾기 위해 돌아오실 때까지는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로마서 8장 18절 25절 보면
이제 우리 그 창조물, 피조물들이 어때요? 신음을 한다 그러잖아요. 고통 속에 신음하죠. 왜냐하면 자연 세계가 인간의 의도대로 말을 안 듣고 자꾸 고통만 가중되니까. 그게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 회복되는 거죠. 이사야 11장은 자연계 회복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제 육식동물이 사라지고 이제는 초식동물과 나란히 노는 그런 자연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아담이 잃어버렸던 이런 모든 통치권, 이러한 모든 자연세계의 그런 좋은 것들이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맥락을 알지만 지금 여기만 볼 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전이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다 약속하신 거란 얘기죠. 자, 그런데 보세요. 거기 괄호 6번 두 번째 줄. 오늘날 후천년 무천년주의자들, 곧 카톨릭이나 개신교회들은 나름대로 문화사역, 선교 등을 빙자하여 세상을 자신들이 좋게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으로 본문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이거죠. 이 아담에게 준 명령을 갖다가 문화 사역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 사람 많이 모이고 많이 사람 생겨서 계속 확장하라 이거죠. 그게 후천년주의거든요. 그리고 무천년주의는 둘 다 똑같아요. 왕이 오셔야 천국이 온전히 회복된다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게 아니죠. 왕은 안 와도 되고 자기들이 회복하겠다. 이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구절이 여기 기록된 그대로 단순하게 믿으면 되는데 이 마귀가 이 교회들을 갖다가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이거를 자기네 교회 확장으로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자들의 논리에 이렇게 절대 어떤 형태로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진정한 왕이 없이 왕국을 가져오려고 지금 시도하는 거예요. 땅의 진정한 왕국은 아담이 와야 회복되고 통치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첫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 오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괄호 7번.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노력, 교회의 확장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든지 왕국을 가져온다느니 하는 거짓말에 속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만물의 회복, 참된 왕국의 실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만 가능함을 믿는 것이다 이거죠. 그거를 우리가 비유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설명드렸다시피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 이게 이제 실제적 통치라고 이제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두 번째, 이제 중요한 표현을 배워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할 때 땅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다시 채우고라는 말이 나와요. 교환을 보시면 이 말을 미루어 보면, 자 보세요. 다시 채우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왜 그러겠어요? 이전에 뭔가가 땅을 채운 게 있었으니까 그게 없어져서 비우니까 다시 채우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다시 채우다는 의미는 이전에 있던 상태처럼 다시 채우라는 거죠. 누군가를 땅에 거주했던 것처럼 다시 땅에 거주하게 하라라는 거죠. 괄호 1번 보세요. 아담에게 주어진 이 명령. 그래서 이 다시 채우다라는 말을 대다수의 교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그냥 아담과 이브가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그냥 흩어져서 잘 사는 이런 걸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시 채우고란 말을 썼다는 얘기는 이전에 뭔가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거를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1번 보세요.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이 또 누구에게 주어진 것과 유사해요? 노아에게 주어진 것과 유사해요.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어떻게 하래요? 땅을 다시 채우라 그래요. 자, 언제 노아가 이 명령을 받았는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홍수로 세상의 모든 방주 안을 안 들어온 것들을 싹 죽였잖아요. 그럼 땅에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럴 때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다산하고 번성해서 땅을 다시 채우라 하죠.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이와 마찬가지로 아담에게 땅을 다시 채우라고 명령하신 것도 노아의 때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거죠. 즉 노아가 분명히 방주 안에 들어가서 홍수로부터 피하기 전에 땅에는 분명히 인간들과 동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홍수로 다 죽었죠. 지구는 텅텅 비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땅을 다시 채우라 그랬죠. 그럼 우리는 그 개념을 알겠죠. 아하, 이전에 누가 있었는데 없어졌으니까 다시 채우라구나. 자, 그런 맥락으로 지금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땅을 다시 채우라. 그럼 왜 그렇겠어요? 아담 이전에도 누군가가 땅을 채웠는데 없어지고 텅 비니까 다시 채우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 똑같은 맥락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누군가를 지어서 땅에 거주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심으로써 그들이 진멸되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도록 명령하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아담의 때의 명령이 유사하면 환경도 비슷하다는 걸 알아야죠. 바로 3번 보세요. 첫 번째 창조 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왜 재창조가 맞냐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 번만의 창조가 있다 그러면은 이 말씀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첫 번째 창조 때 이 땅에 영적인 존재들이 충만해 있었지만 이거예요. 사탄의 반역과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물로 심판하셨죠.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배웠죠. 그리고 이제 이 땅은 텅 비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창조 6째 날에 이 창조하신 아담에게 텅 빈 지구를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들로 다시 채우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정답인 거예요. 노아에게 다시 채우라는 거는 뭐예요? 이제 살아남은 거는 그 가족밖에 없으니까 니들이 다산하고 번성해서 다시 채우라는 거죠. 아담 때 다시 채우란 말이 뭐예요? 아담 이전에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은 최초 인간은 아담이잖아요. 그러면 아담 이전에는 인간이 아니라 어떤 영적 피조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영적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우두머리가 바로 누구였다는 거예요? 루시퍼였다는 거죠. 그게 사탄이었다는 거죠. 그 사탄이 반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물로 심판해서 싹 진멸시켰잖아요. 마찬가지로 노아 때도 어때요? 악한 피조물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로 역시 심판해요? 홍수, 물로 심판해서 진멸시키죠. 둘이 똑같은 양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아담 이전에 땅에 거주했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창조, 심판, 재창조 이게 맞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8절은 재창조를 입증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자,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다시 채우란 말 했겠어요? 아담이 왕이니까. 아담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금 죄 없는 상태니까 하나님은 죄 없는 그런 피조물들로 땅을 가득 채우고 다스리길 원하시는 거죠. 죄가 들어오는 걸 허용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루시퍼는 실패했기 때문에 그게 심판한 거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고 기회를 주는 거죠. 이제 너가 완전한 피조물이니 너가 죄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으니 너대로 자녀를 낳으면 역시 어떻게 되겠어요? 아담이 만약에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브와 결혼을 살서 자녀를 낳으면 역시 죄 없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나오겠죠. 근데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유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아담과 이브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 있는 아담의 형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타락하기 전이니까 너가 자녀를 낳아서 번성해서 다시 채우라 이거예요. 바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세 번째 볼게요. 그런데 변개된 성경들에서는 이 구절을 교묘하게 왜곡시켜 사람들로 하여금 재창조에 관한 위대한 진리에 무지하도록 조장했다기죠. 본문은 최초의 창조와 재창조를 입증하는 구절로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을 설명하는 중요한 열쇠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괄호 1번 보세요. 자, 변개된 성경들이 어떻게 변개했는가를 알려드릴게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replenish라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다시 채우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은요, 이 다시 채우고란 말을 변개시켜서 그냥 충만하라 이렇게 변개시켰어요.
그리고 흠정령, 킹제임스 성경이 자기를 번역했다는 그런 짝퉁 성경은 여기서 다시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그냥 채우라 이렇게만 해버린 거예요. 자, 이것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이외에 다른 모든 영어와 한글 성경들이 변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흠정력을 가진 사람들은 재창조를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일반 그 배교한 한국 교회들처럼 그냥 개혁 성경 듣는 사람들처럼 한 번 창조만 있다고 믿어요. 아니,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를 믿는 사람들이 재창조를 안 믿는다? 그것처럼 우스꽝스러운 일이 없어요. 뭐 사실 그들만이 아니에요. 근본주의자들 그래요.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이 뭐냐면 독립침례교회 사람들이거든요. 소위 구령도 많이 하고 복음 잘 전한다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재창조를 안 믿어요. 이 구절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괄호 2번 보세요 한번.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의 창조의 순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세기 1장 1절에 최초의 창조, 2절 심판, 3절부터 재창조. 이게 맞죠? 제가 처음 강의할 때 이 재창조를 안 믿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대전제, 그 다음에 2절이 보충 설명, 3절이 그 창조했던 사이에 있었던 일, 이렇게 한 번으로 묶어버린다는 게 그랬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랬죠. 제가 창조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절, 2절, 3절이 순서대로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해야 자연스럽게 돼요. 만약에 이 개신교회들 또 변개된 성경을 듣는 학자들, 이 사람들의 논리에 따라서 창조가 한 번만 있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어요. 자, 무슨 문제점이냐?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창조가 한 번만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의 땅, 어둠, 깊음, 이것이 이미 존재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전에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셋째 날 땅이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땅을 창조한 게 아니죠. 셋째 날은 분명히 바다에 잠긴 가운데서 마른 곳이 드러나라 해서 그걸 땅이라 불렀잖아요. 다시 말하면 땅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둠 어때요? 어둠이 있었죠,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할 때 어둠에서 나누시더라. 이미 어둠이 있었던 거를 먼저 전제를 하죠. 근데 만약에 한 번의 창조면 도대체 어둠이나 여기 나온 땅은 언제 창조했냐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 더 찾아볼게요. 여러분 잠언, 거기 성경 껴놓으시고 잠언 8장 한번 보세요. 자, 잠언 8장 자 23절 보시면요. 잠언 8장 23절. 영원부터 태초부터 땅이 있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내라는 거는 지혜를 말해요.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의인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거기 26절 보세요. 그가 아직 잘 보면 땅도 들도 그 다음에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뭐라 그래요? 흙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러죠. 여러분이 질문해 볼게요. 흙은 언제 창조됐죠?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볼 때 여러분 흙을 창조했단 말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요. 그 말은 이미 흙은 이전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 한 번의 창조면 도대체 흙은 언제 지어졌냐고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깊음, 물층이 있잖아요. 깊음도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있었죠. 그럼 언제 창조했냐고요. 깊음은. 어두움은 언제 창조했냐 이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 17절 보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두 창조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흙이나 어둠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있었다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닌 거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의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보면 흙이니 뭐 기품이니 어둠이니 이거를 창조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럼 언제 창조했냐고요 대체. 그래서 한 번의 창조만 얘기하면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창조는 두 번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창조 때 하나님이 이미 하늘과 땅을 지었으니까 땅의 흙도 그때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심판이 일어났고 그리고 재창조가 이루어졌다. 이게 자연스러운 구조예요. 자, 밑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내려와서 밑에 동그라미 2번.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이미 창조해 놓으신 것들에 대해서 기원을 설명할 방법이 없고요. 2번 가장 중요한 거. 창세기 1장에 단지 한 번의 창조만 있었다면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었던 사탄의 반역, 곧 사탄의 타락이 언제인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바로 뱀이 나와요. 근데 뱀이 사탄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사탄이 언제 나왔냐 이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이 한 번 창조라면 사탄은 갑자기 불쑥 나타났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탄의 기원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창조만 얘기하면. 재창조를 얘기해야 사탄의 기원, 반역, 심판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사야 14장 12절 15절, 에스겔 28장 11절 19절. 사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었다. 셋째 하늘에 있었다. 이거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가 쫓겨났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예전에 공부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그렇다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다 이 말이 뭘까요? 땅이 뭐 아예 그냥 뭐 형체가 아예 없다 이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바로 알려면 한 구절 더 찾을게요. 예레미야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4장을 보세요. 자, 예레미야 4장 23절 보세요. 자, 예레미야 4장 23절에 내가 땅을 보았더니 보라 형체도 없고 공허하며 하늘들에도 빛도 없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보면 땅이 형체가 없고 공허하단 말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고 아,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근데 틀린 겁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 4장은요 창세기 1장 2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거의 그 다음 절 보세요. 내가 산들을 보았더니 보라 그것들은 떨고 모든 작은 산들도 가볍게 진동하더라. 내가 보았더니 보라 사람도 없고 하늘들의 모든 새들도 날아갔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 보면 새들이 나오잖아요. 새들은 언제 창조됐어요? 다섯째 날 창조됐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23절 읽을 때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단 말 했을 때 그건 창세기 1장 2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대환란 때 이스라엘 땅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절이라고 해석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여기에 새들이란 말이 나오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새들도 있었나? 재창조 전에?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새들이 창조된 거는 다섯째 날 아니에요. 재창조. 그런데 23절을 창세기 1장 2절로 박아버리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거기 27절 보세요. 27절. 이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완전히 끝내지는 아니하리라 하죠. 분명히 황폐하지만 끝내지 않는다.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멸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바로 이게 대환란 때 이스라엘의 그런 심판받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구절을 읽었냐면 여기 땅이 형체가 없고 공허하단 말 썼을 때 정말로 무슨 형체가 없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심판받는 상태를 묘사할 때 이 표현을 쓴다라는 거예요.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다. 그게 바로 뭐라는 거죠? 땅이 심판받았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예레미야 4장을 통해서 그걸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은 형체 같고 공허하다 그 말했을 때 그게 말 그대로 그 형체 같고 이 뜻이 아니고 최초의 땅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레미야 4장을 통해서 비교해 보면 형체 같고 공허하단 말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창조가 있어야 심판이 있는 거죠. 그게 맞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환 3페이지 넘어왔죠? 이제 3페이지에 괄호 4번 보세요. 위에.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의 관련 구절. 베드로후서 3장 5절부터 7절의 재창조를 증거하는 중요한 말씀이다 그랬어요. 자, 이것도 제가 처음에 강의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교환만 볼게요. 자,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먼저 베드로후서 3장 3, 4절에 보면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주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을 부인하고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고 말하면서 조롱할 것임을 알려주셨어요. 그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재림을 조롱한 사람들이 만물은 창조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고. 근데 진짜 그럴까요? 창조 시작부터 사탄의 반역으로 심판이 있었고 재창조하고 또 노아 때부터 다시 또 심판이 있었고 만물이 창조 시작부터 그대로 있었어요?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최초의 창조, 심판, 재창조 이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성경에서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물은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재림을 안 믿는 거죠. 에이, 세상이 어떻게 주님이 재림해서 멸망하고 새롭게 태어나.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그대로 있었어. 이 세상은. 바로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베드로서 3장 5절에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앞에 설명한 것처럼 재창조 이전의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특히 베드로서 3장 6절에는 창세기 1장 2절 이전에 최초의 창조 세계를 이전에 있던 세상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이건 제가 읽었기 때문에 따로 안 읽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세상이 물이 범람해서 멸망했다 그랬잖아요. 한 번 창조만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걸 노아의 홍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있던 세상이 멸망했을 때 그 말을 하고 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뭐라고 하냐면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창세기 1장 3절 이후에 창조된 현재의 세상이에요. 바로.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때는요. 땅이 홍수로 멸망했지만 하늘은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하늘은 멸망한 적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서 3장 5절 6절에는 이전에 있던 세상 하늘과 땅도 다 멸망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안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최초의 창조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창조 세계가 사탄의 반역으로 무너졌고 하나님이 재창조해서 다시 구축했는데 창세기 1장 3절부터 지금까지가 바로 현재의 하늘과 땅이라는 거죠. 이제 그게 나중에 백보자 심판 지나면 하나님께서 불로 다 진멸해버리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성경에서 하늘과 땅의 구조는 세 가지예요. 최초의 하늘과 땅,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3절부터 현재까지 하늘과 땅, 그리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 하늘과 땅도 성경에서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숫자 3이 어떻게 보면 이제 완벽한 조합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게 제가 동그라미 4번에 설명한 거고요. 자, 밑에 괄호 5번 보세요. 결국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 replenish는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 다시 채우다로 번역되는 것이 성경적 교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최초의 창조 이후로 사탄의 반역과 타락 때문에 우주적인 심판이 행해져서 땅을 채웠던 영적 피조물들이 어때요? 사라진 거예요. 최초의 창조 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재창조 때 인간을 창조하심으로써 그들로 땅을 다시 채우겠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논리다라는 거죠. 그래야 노아 때도 왜 땅을 다시 채우라, 아담 때도 왜 땅을 다시 채우라, 왜 똑같은 말을 썼냐 이거예요. 둘이 비슷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좀 이렇게 우리 바른 성경과 틀린 성경들의 차이점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 변개는요, 마귀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머리가 좋고 경제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에만 교묘하게 변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속죠. 여러분 멍청한 사람한테 안 속잖아요. 사람들이. 지혜롭게 사기를 쳐야 속죠. 자,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창세기 1장 28절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다시 채우고 라고 했죠. 다시 채우고. 이게 구약은 히브리어가 원어 아니에요. 히브리어에는요 이 다시 채우고라는 말이 말레라 그래요. 말레. 단어가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말레예요. 이게. 그러면 영어는 어떻게 돼 있냐? 영어는 리플레니시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한글 킹제임 성경에는 다시 채우고란 말이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걸 설명을 왜 드리냐면 킹제임 성경을 부정하는 변개된 이 성경 주석가들 있잖아요. 학자들. 이 사람들은 재창조의 교리도 아예 무지하고 세대주의도 무지하다 보니까 창조를 한 번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말레를 갖다가 번역을 할 때 영어 킹제임 성경의 리플레니시가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킹제임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리플레니시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 했더니 fill 또는 full. 이게 뭐냐면 그냥 채우다, 충만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히브리어 말레를 영어로 번역할 때는 리플레니시라고 하면 안 되고 fill이라 해야 된다. 영어 킹제임 성경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 킹제임 성경 번역자들이 무식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는지를 몰라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이 영어 킹제임 성경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글 킹제임 성경을 부정하고 영어가 최종권이고 그러면서 또 자기들이 성경을 번역한 게 흠정역이에요. 흠정역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 사람들은 영어가 맞다 그래야 되니까 영어는 맞다 이거예요. 리플레니시는. 그런데 우리말로는 다시란 말이 하면 안 되고 그냥 채우다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이 사람은 영어는 이게 맞는데 결국 개념, 해석은 뭐예요? 일반 변개된 성경 든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 이게. 그럼 이 사람이 괜히 그렇게 하냐? 아니요, 이 사람이 자기가 교수라고 하니까 별의별 그런 사전을 갖고 와서 속이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이 설명을 잘 드릴게요. 왜 이 다시란 단어 하나가 이렇게 중요하냐면 재창조나 한 번 창조,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로. 그럼 보세요. 자, 교환을 보세요. 밑에 이제 4번 보세요. 거기 한글 킹제임 성경과 번역하여 비교하여 개역 성경의 충만하라는 표현, 흠정역에서 다시를 뺀 채우라고 번역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언어적으로도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언어적으로. 자, 일단 우리는 교리적으로도 저 다시라는 말이 빠져버리면 재창조가 입증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일단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근데 이 자들은 항상 뭐냐면 교리를 중요시하지 않고 언어예요, 언어. 아, 히브리어는 어떻고 영어는 어떻고 언어로 성경을 판단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언어적으로도 영어 킹제임 성경과 우리 한글 킹제임 성경이 맞다는 걸 제가 여기서 입증된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단어 말레라는 단어는요, 현대 변개된 성경을 번역한 학자들은 리플레니시는 오역이고 필이나 풀로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죠. 또 흠정역도 마찬가지고. 자, 밑에 보세요. 동그라미 1번. 근데 중요한 건 히브리어 말레의 용례는요, 단지 필이나 풀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도 있어요? 다시 채우다, 리플레니시라는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영어 킹제임 성경을 배격하기 때문에 말레라는 히브리어 뜻에 리플레니시를 포함시키지 않지만 그 외에 객관적인 사전들은 이 용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전을 보면 어떤 단어가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과도 두 가지 이상 뜻이 있잖아요. 과일 사과가 있고 용서를 구하는 사과가 있듯이 여기 히브리어 말레라는 단어의 사전 용례를 보면
단순히 fill과 full 채우다만 있는 게 아니고 replenish란 용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그냥 이 단어는 이거 이렇게 초등학교식으로 번역하면 안 되죠. 그 전후 문맥을 봐야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왜 말레라는 단어를 fill이나 full이 기본적인 뜻이라고 하면서도 왜 replenish로 여기에 번역했겠냐 이거예요. 그 용례가 있으니까요. 또 그 용례가 이 본문에서는 맞으니까요.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말레를 번역한 용례를 보면요. full이 118회, fullness가 9회, fully 14회, fill 107회, fulfill 14회, replenish가 7번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 말레를 번역할 때요. 사실은 fill과 full의 용례가 가장 많아요. 근데 가장 많다고 그게 모든 뜻인 건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엄연히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replenish가 7번이 번역이 됐어요. 총 252회에 걸쳐서 말레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그 의미와 문맥에 맞는 정확한 단어들로 각각 구분해서 번역을 했다고요. 그 중에서 말레라는 단어를 replenish로 7번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가 보는 창세기 1장 28절이나 또 9장 1절, 아까 노아에게 준 명령 있죠? 거기도 replenish가 나오고요. 이사야 2장 6절, 23장 2절, 예레미야 31장 25절 등등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replenish라고 됐다고 이거를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흥정역 번역자와 그 추종자들, 이 정교수와 그 추종자들은요. 자, 이게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8절을 채우다라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여러분 거기 창세기 1장 22절 보세요. 22절. 창세기 1장 22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바다의 물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바다의 물들에 뭐라 그래요? 충만하라. 여기 충만하라가 나왔기 때문에 1장 28절도 충만하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이게.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두 구절은 똑같은 문맥이고 히브리어도 두 구절이 동일하다 그런 거예요. 아, 동일하죠. 말레라는 단어가 replenish도 있고 fill도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자가 말한 대로 똑같은 문맥? 아니죠. 대상이 다르죠. 왜 대상이 달라요? 1장 22절은 지금 누구에게 한 거예요? 동물들에게 한 거예요. 동물들에게. 동물들을 짓고 니네 동물들 보고 충만하라 그런 거예요. 왜죠? 동물은 이게 최초의 창조니까. 이전에 동물은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충만하란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땅에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동물이. 하지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상은 누구예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다르다는 거죠.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린 영적 존재들이 있었다고요. 바로 누굽니까? 천사들이죠.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아담 이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욥기 38장 7절에 보면 바로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런 거예요. 그 천사들이 바로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고 나니까 어때요?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이 채워야죠.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 여기서 replenish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다시 채우다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 흥정역 번역자나 이 사람들처럼 무슨 동물이랑 사람이랑 똑같은 대상으로 알고 그렇게 취급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는 일이에요, 이게. 아니, 말레란 히브리어 단어가 fill도 있고 replenish도 있으면 당연히 뭐예요? 우리 한글로도 번역할 때도 용례를 구분을 해야죠, 각각. 근데 그건 똑같다고. 그건 모순이죠, 그게 바로. 자, 보세요. 다음, 이제 마지막 페이지 왔죠? 4페이지 왔죠? 그래서 나 보세요, 거기 메뉴에 나. 창세기 9장 1절에서도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와 가족들에게 이전에 땅이 사람들로 채워졌던 것처럼 다시 채우라는 말씀을 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이거죠. 반면 첫 번째 창조에서는 1장 22절에 동물들의 창조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채우라는 말씀이 아니라 단지 충만하라고 그냥 기록한 것 뿐이에요.
다. 이것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이 동일하게 말레이지만 영어 킹제임 성경과 한글 킹제임 성경이 1장 22절에서는 각각 어떻게 번역했어요? fill, 충만하라 이렇게 번역했고 28절에서는 replenish로 따로 번역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금 이걸 설명드리면 지금 창세기 1장 22절 있잖아요. 이 동물을 갖다가 채우라 할 때는 이거를 번역할 때는 영어 킹제임 성경에서도 자 히브리어가 여기서도 말레죠. 여기서도 히브리어가 말레예요. 그렇죠? 근데 영어 킹제임 성경에서는 여기서는 리플레니시라 했지만 동물을 번역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필로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어 킹제임 성경 번역자들도 1장 22절과 28절에 용례가 서로 다르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어를 달로 쓴 거예요. 달리. 근데 이 흥정역 번역자는 무슨 소리 하냐면 이게 똑같다는 거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으니까 채우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소리죠. 그렇게 따지면은 영어 킹제임 성경 부정하는 사람들 말이 맞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렇잖아요. 바로 사기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자가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독소를 거기다 심어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 성경도 다른 단어를 썼다고요. 같은 히브리어여도. 그러니까 우리 한글도 어때요? 다른 단어를 써야죠. 언어적으로도 맞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히브리어로는 그냥 말레 이렇게 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그 개념을 문맥에 따라 알아서 이해해요. 왜? 자기 나라 말이니까. 하지만 영어와 한글은 한 단어로 이게 뜻이 해석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분해서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 어때요? 우리나라 말도 한번 영어를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는 노랗다는 말을 여러 가지 표현하죠. 놀이끼리하다, 누르스름하다, 노릿노릿하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영어로 그걸 어떻게 번역을 해요? 그냥 옐로우밖에 없어요. 그럼 영미권 있는 사람들은 옐로우란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뉘앙스를 말하냐에 따라 느낌을 갖겠죠.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번역이 안 돼요. 옐로우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 옐로우는 옐로우지 그냥. 누릿누릿하니까 옐로우 이럴 수 없잖아요. 그들한테 옐로우는 옐로우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에서는 한 단어로 다 함축이 되지만 어떤 단어에서는 구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본문이 바로 우리 영어와 한글에서는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괄호 2번을 보세요. 히브리어 용례뿐만 아니라 영어 리플레니시에 대한 용례에도요. 단지 채우다, 충만하다가 아니라 다시 채우다라는 뜻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자, 옥스포드 영어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요. 리플레니시를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전 찾으면 1번은 무슨 뜻, 2번 무슨 뜻 쫙 나오잖아요. 이 옥스포드 영어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9번에 리플레니시라는 단어 9번에 이거 다시 채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용례가. 그러니까 리플레니시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그냥 fill, full 이거라 할지라도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채우다는 용례도 분명히 있다라고 사전에서도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걸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타동사의 용례라고 해요. 타동사. 그래서 1612년, 66년, 1748년, 1776년, 1832년, 1838년, 83년 다 사전들 보면 이런 뜻이 다 있어요. 그런데요.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정동수 이 사람이 이 교수가 노아 웹스터 사전 있잖아요. 이 노아 웹스터 사전을 기준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초판과 1913년 판의 차이를 예로 들면서 리플레니시가 다시 채우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것은 마치 진화론에 편승한 거라고 그렇게 아주 악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노아 웹스터 사전에 보면요. 다시 채우다라는 뜻이 자동사로 쓰일 때 용례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엉터리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영어를 이제 영어 구분을 보면 문법에서요. 자동사, 타동사가 있어요. 자동사라는 거는 그냥 자동으로 동사를 독립해서 쓸 수 있는 거고
타동사는 혼자 못 쓰이고 반드시 주체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go, come 그냥 그거는 간다, 온다 이렇게 그냥 단독으로 쓰일 수 있지만 어떤 단어는 단독으로 못 쓰이죠. 반드시 어떤 게 있어야 동사가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걸 타동사라 그래요. 근데 노아 웹스터 사전은 이 리플레니시를 갖다가 자동사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웹스터 사전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창세기 1장 28절이 타동사가 되면 안 돼요. 누군가가 다시 채우단 말이 되면 안 되고 그냥 알아서 충만해지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동수 이 교수는 노아 웹스터 사전 이걸 갖고 들이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사전이 최종권인가요? 사전이 틀린 건데 우리가 틀린 걸 따라가요? 노아 웹스터 사전 이건 잘못 분류한 거예요. 아까 우리 봤던 옥스퍼드 잉글리시 히브리어 딕셔너리 이 사전의 정의처럼 타동사의 용법이지 자동사가 아니에요. 리플레니시는. 즉 단독으로 충만하라 쓰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로 하여금 다시 채워지다라는 말이 돼야 된다. 이게 옥스퍼드 사전에서도 입증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일반 대중들이 좀 이렇게 생소한 이런 언어적인 걸 갖고 와가지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 보세요. 웃기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만약 그 사람 논리대로 하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도 잘못된 거예요. 아니 히브리어가 똑같은데 그럼 왜 22절처럼 28절도 리플레니시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필로 해야죠. 그러면 자동사면. 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결국 흠정역은 표면적으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주장하고 그 성경대로 번역했다고 말하지만 현대의 변개된 영어 번역본들과 같이 리플레니시를 단지 충만하라고 주장함으로써 킹제임스 성경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베드로서 1장 20절에 따라서 사사로운 해석으로 성경의 권위와 진리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해석해요? 사전과 학문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 사전에 보니까 이건 이게 맞다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 해석하는데 여러분 사전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전 없으면 성경 못 읽겠네요. 그러면 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번거롭게 만들었어요? 학문이 최종권위가 아니라 성경이 최종권위가 돼야죠.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해석을 해야죠. 왜 아담이 다시 채우냐? 노아가 다시 채우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와 똑같으니까 환경이.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를 해야지. 뭐 이상하게 정체모를 사전 갖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번역의 기본 원리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기영어과 교수가 뭐 영어를 전공했겠어요? 자 마지막 바로 3번 보세요. 이렇게 리플레니시에는 다시 채우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문맥에서 히브리어 말레를 단지 필이 아니라 리플레니시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동수 교수의 논리대로 하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왜 굳이 리플레니시를 왜 써요? 그냥 feel 간단하게 그렇게 쓰면 되잖아요.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리플레니시와 feel을 다르게 구분해서 다시 채우고란 말을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언어적으로 볼 때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올바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신학적 교리적인 걸로 봐도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말씀대로 다시 채우고가 맞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진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